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욕심과 이기심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재난과 학대 등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진정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성화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각 기관마다 더욱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늘 쓰임받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충성과 봉사와 섬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여름 교육부서들이 예정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게 하옵소서.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서론을 이야기했고 은혜의 지배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전체를 관통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의무적인 신앙에서 사랑의 관계로의 변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외부의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삶, 견고해지는 삶, 지는 습관에서 이기는 생활로의 변화, 이런 주제들을 전체를 살펴보면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사무엘상을 들어가면서 1장에서 한나의 어려움이 나오고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어려움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갑자기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나는 예전 시대로 말하면 이제 정실 부인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사람 중에서 상당히 유력했던 가문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이제 한나라는 부인입니다. 근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아마 그렇게 보여지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분인나가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못 낳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의 상황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목포 지역 이쪽에 이제 한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서울에 집이 있고 목포에서 살았던 한 양반이 있습니다. 이제 목포에서 관리직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은 거죠. 그 당시 복음은 아주 엄격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고 교회에 신실한 백성이 되려고 하면 후실을 정리하고 결혼 생활을 바르게 해라. 이 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고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섭실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섭실에게 자녀를 넘기고 자기는 다시 온전한 정실 부인과 같이 살면서 평생을 섭실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 거죠. 나중에 이런 결혼의 생활의 깨끗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첩실도 자기의 생활을 정돈하게 하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부인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하게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되게 많았고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구약 시대 사람들도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에 이 갈등들이 되게 컸고 이로 인하여서 분열의 영들이 이 가정을 침탈하게 되고 가정이 나뉘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나가 마음이 너무 이제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고통스러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추가적으로 한 문구를 집어넣는 거죠. 6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이 한나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게 해서 한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고 이미 아들을 얻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그 원인이 분인나 때문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성경은 거론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막연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맞아요. 자녀가 생기는 것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일반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시고 계셨기 때문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는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 결과로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3단 논법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삶의 어려움에게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쓰는 만큼보다 더 많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버는 건 너무 적어요. 삶에서. 나에게 공급이 적은데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필요가 많은 거죠. 그럴 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과거가 잘못됐어요. 과거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미래를 당겨오는 거죠. 대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미래에 내가 써야 될 비용들을 미리 당겨서 썼기 때문에 현재가 그 미래가 돌아왔을 때 과거의 짐과 미래의 짐과 현재의 짐을 같이 짊어지기 때문에 무거운 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매일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꼭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모든 관계가 좋으면 좋지만 그 일 자체도 힘든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면서 일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게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럼 나보다 밑에 들어온 사람인데 일을 듣지 않아서 되게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병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렵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반적인 어려움 말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어지는 독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주 깊고 영성이 깊은 사람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한나의 경우는 신앙이 되게 깊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2장에 이제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기도도 있고 사무엘의 기도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데 한나의 기도를 최고로 깊이 있는 기도로 칩니다. 한나는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면 이 사무엘상의 2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한나가 얼마나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약성경 전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깊이 아는 이 한나에게 간단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깊고 깊은 너무너무 어둡고 무거운 삶의 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어려움과는 달라요. 한 100년 전, 한 50년 전에 자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정서들과 비슷한데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근데 단지 자녀가 없는 내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자녀가 없어. 그 당시의 문화적인 편견은 그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로 이 당시는 다 해석이 됐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특별히 본질적인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든지 저 사람의 조상의 죄가 있든지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속으로는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 비아냥거림을 듣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사무엘상 1장 6절에 다시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은 주변의 사람들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태를 막고 그를 가뜩이나 슬픈 사람으로 하여금 더 슬프게 하고 더 외롭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더 어둠에 빠져가게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구약시정에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자녀가 없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나고 나서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삭도 아이가 없었어요.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그가 가능성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그 상황은 인간의 가능성으로 안 될 때, 인간의 모든 노력과 소망이 이루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고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스스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지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한나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가 마치고 그리고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룻기와 사무엘서입니다. 룻기와 사무엘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룻기 다시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지는데 이것은 같은 연대로 기록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 룻기와 사무엘상을 배경으로 하는 사사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을 읽어보겠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시겠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인데요. 21장 25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제사장들의 타락, 백성들의 내분.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우는데 이게 제사장으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고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빠져 살았고 자기를 더 축복해주는, 자기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사람에게 팔려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족 제사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기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고갈되는데, 영성이 고갈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그때의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왕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두 가지로 대하시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백성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1장 25절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상황이 같아요. 하나님에게 영적 자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육적 자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겹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럴 때 자신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한 사람과 같은 공감을 하는 거죠. 그 짐을 함께 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믿음이 없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죄를 지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자녀가 없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짊어질 수 있을 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고난을 주시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을 뺏어 가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그 사람은 더 낭망하고 더 좌절하고 실패의 고난을 경험하는 거죠. 한나의 어려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이에요.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 겪어요. 관계가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자꾸 갈등의 요소들이 생겨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그럴 때 우리가 딱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나? 그런 생각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신지, 하나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를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아무리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몸부림치도 몸이 낫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이런 마음이신가?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나와 같이 고통받으신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얼마나 괴로우실까? 우리 그런 마음들을 함께 품으시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괴로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 이 세상이 괴로워지는 것, 오늘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어하셔요. 우리가 지금 홍수가 나고 괴로움에 빠질 때 어쩌나 저쩌나 그러지만 사실은 북한의 사람들은 그 굶어 죽는 상황에서 오래되면서 흉년이 나면서 댐이 없으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고요. 자꾸 적으로 돌리고 원수로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슴 아파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 일어선 한나와 앉아있는 엘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9절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9절, 사무엘상 1장 9절은 평생을 외우시기를 바라요. 평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엘가나가 한나를 데리고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분인나가 격동하는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갑절의 제물을 드리도록 배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나는 마음이 너무 실망하고 좌절해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가눌 수 없다는 게 뭔지 아시죠? 알긴 알아요. 운동해야 된다는 거 알고,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 알고,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힘들면 사람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보기 싫어요.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재미도 없어요. TV를 이렇게 보는데 재미 하나도 없는 거를 하루 종일 틀어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성경 피고 찬양 듣고 찬양하고 하면 나아진다는 걸 알아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밝아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냥 어떻게 해도 쭉 가라앉아 있어요. 사람 보는 거 불편하고, 전화 오는 거 불편하고, 문자 오는 거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그런 일들이 막 쌓여 있다고요. 근데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이죠.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따라서 볼까? 한나가 일어나니, 여기 한나가 일어났다,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로에서 먹고 그냥 일어났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뚝 섰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한계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자신의 마음을 계속 살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두렵고 짜증나고 분노나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 우리말 있어요. 땅 파고 들어간다. 마음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요. 우리가 사람 만나기 싫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사람 보기 싫거든요. 내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파고 또 파요. 그래서 지금 밖에까지 나온다고. 내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서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죠. 근데 그게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거고,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거죠. 이게 습관화되면 영적 침체가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기뻐하지 못해요. 상황이 바뀌어도 기쁘지를 않아요. 어떤 일을 봐도 즐겁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한나가 여기서 일어났다 하는 것은 우뚝 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좀 그 구약 성경의 배경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보통 어떻게 하죠? 요즘에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죠.
예배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팍 숙여서 머리를 땅에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 누가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누가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누가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너무 낭망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기도하는 거죠. 일어서서 누구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우러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서 기도하면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이에요. 한나가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서 눈을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을 한나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침체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게 한나의 일어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십시다. 주저앉아 있는 것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만 살피지 말고 내 마음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고, 천지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고, 산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태양을 만드신 분이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우러러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대조가 되죠. 엘리가 있어요. 제사장 엘리죠.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어떻게 해요?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나가 일어났다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뚝 딱 한 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각오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과거의 삶은 이러했지만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과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영적으로 삶의 모습에서도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사기 후반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제사장들이 타락할 때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벌써 타락한 상태였어요. 벌써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의 가문에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 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런데 엘리는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도했다고 나오지가 않아요. 고민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줄은 아는 사람인데, 엘리의 모습에서 성경은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가 제사장인데 기도하지 않았을 일은 없죠.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긴 하지만 하나님께 닿는 기도, 하나님과 마음이 맞닿는 기도는 드린 적이 없는 거죠.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로 결단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야곱이 야곱강에서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러 갈 때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면서 5번, 6번을 기도하잖아요. 중보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도로 결단하는 사람이거든요.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상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기도를 드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엘리는 한 번도 성경에 그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가슴이 아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전체를 향하여서 중보하는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사장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샘플로 보여주었어요. 제사장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사장을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제도를 가르치고 나중에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진짜로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 옷이 그 왕족 옷보다 더 멋있어요. 보석들로 치렁치렁 되어 있고 깨끗한 세마포, 그다음 청실, 홍실로 정말로 그다음에 너무너무 화려해서 멀리서 봐도 세상에서 그렇게 멋진 옷이 없어요. 그리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제사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을 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제사장은 일어나 있고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물을 바치고 내려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면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이들을 백성은 거룩해지고 거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를 알았어요.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통해서 영광을 막 부어주는데 하나님 백성들 마음이 살아납니다.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기 시작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는데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데 그 사람들이 복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거룩한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표본이고 모델과 같은 존재였다고요. 그럴 때 거룩한 제사장이 백성을 돌볼 때 이런 마음으로 돌보고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그래서 모든 속죄의 예배와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의 백성을 돌보시고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기 후반이 그렇게 망가진 것은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 터지게 아픈 거예요. 우리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저도 요즘 조금 그런 마음들을 느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얼마나 존귀해질 수 있는지, 기도를 회복하기만 하면, 말씀을 회복하기만 하면 삶의 문제들 정말 이길 수 있을 텐데 가슴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원하는 것은 그 아픈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아픈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쉬지 않은 게,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 순간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가 늘 주저앉아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이 사람도 고민이 있었겠죠. 이 사람도 자기 자녀들의 문제가 있었을 거고, 나중에 보면 자녀들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왜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고요. 제사장은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죄를 가져다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 엘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9장에는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일어선 한나, 주저앉아서 앉아있는 엘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1차적으로 황성환 목사님은 일어서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지금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한나처럼 하나님을 우러러서 바라보고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십니까? 아니면 삶의 어려움에 지쳐서 그저 세상은 이런 거야, 악한 거야 하고 책상에 의자다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 구절 한 절에 심도 있게 물어봐요. 사무엘상 전체는 이 비교 구조거든요. 처음에는 한나와 엘리를 비교하여서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냐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이죠.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을 비교해요.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면 물려받은 혈통으로서 엘리 가문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비교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냐, 다윗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냐 비교하는 것으로 성경 전체를, 사무엘상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누가 은혜에 합당하냐, 율법주의가 아니라 누가 은혜를 합당하게 받느냐를 우리 가운데 물어봐요. 그리고 1장 9절에 함축적으로 그 주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누워있느냐,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일어났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 아무리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일어서면,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이 그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면서 그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은 아파하는 거고, 괴로워하는 거고, 절망하는 거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숨겨졌던 하나님 마음을 비로소 그가 품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은 숨겨졌던 비밀을 펼쳐 보여주시는데, 한나에게는 자녀를 낳는 복을 통하여서 지금은 상실되었지만 새 생명이 잉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기도 보면 자녀를 낳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보면 룻기에서 어떻게 자녀가 낳고 나중에 다윗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막혔던 태가 열려서 자녀가 생산되어지는지의 이야기고, 사무엘상 1장도 자녀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막혔던 태가 열리고 자녀를 낳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얻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오미가, 룻이 자녀를 낳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고 한나가 자녀를 낳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영적 자녀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새로운 소망을 이끌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이야기가 룻기와 사무엘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알아요.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술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괴로워합니다. 신앙은 냉소적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멀찌감치 있어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괴로워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를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 그 자녀를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셔요. 그 가문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일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들을 절망으로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는 섭리구나 수용하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 조샘 선교사님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인터서브 선교사님께서 글을 올리신 장면을 한번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명으로 어떤 은하라고 하는 아이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은하를 처음 만나는 것은 중국 연길 2000년 겨울 윗직 정교수님 댁에서였다. 그러니까 이 정교수라고 하는 분은 북한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한국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예전에 연변 과기대나 이런 데에서 조율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정교수님 아이 중에 그 남자애 같은 은하라고 하는 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하 옆에서 엄마는 갓난아기 은하의 남동생을 데리고 젖먹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교포였던 이 가족은 이 북한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분이 조셉 선교사님이 그 가정을 다시 중국에서 중국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북한에서 그분들이 사역을 계속 했던 거죠. 이제 그분들과 함께 찬양과 예배하는 가운데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과거 친구들과 오랫동안 만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북한을 사랑하시고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조셉 선교사님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시간이 16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1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아이를 최근에 이제 어떤 세미나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된 거죠. 그 젖먹이의 은하라는 아이가 6살, 7살 됐으니까 16년이 됐으니까 20살이 넘었겠죠.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16년을 간증했습니다. 이제 IT 전문가인 아빠는 북한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염소를 키우기로 결정을 했고 두 작은 애를 데리고 가마솥을 지어가며 염소를 키우고 그 북한에서 16년을 이 어려운 시절에 16년을 보낸 겁니다. 성년이 되어 바깥에 나온 은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 가명입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었다는 거예요. 은하가 경험한 북한 사람들은 괴물이 아니고 따뜻한 삼촌이고 이모고 친구들이고 그리고 깊은 정을 가진 한민족이었고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과 남한에서 만난 사람들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북한을 악마화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전혀 정치하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무역 제재를 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없애야 할 사람들로 여긴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은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그건 교회에 대한 분노라는 거죠. 평화와 사랑을 얘기할 교회가 오히려 이에 동조하고 미워하고 북한을 막 사람들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미 갖고 있던 북한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이유를 찾습니다. 너 거기서 나와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조셉 선교사님이 간증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이분 아내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울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멈추질 않아서 10분 넘게 울고 또 울었다. 은하와 함께 자랐던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서 울었지만 사실은 은하가 갖고 있던 교회에 대한 분노가 내게도 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북에 대한 두려움과 저주와 미움과 용서하지 않음, 우리를 높이 보고 우리의 신앙이 대단하고 북한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북한을 낮게 보는 교만함, 우리만 살면 되면 자기 중심주의, 남북의 문제를 단순 논리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무지, 그리고 그 위에 기생하는 정치자들과 목사들, 한국 들어온 지 7년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지쳐있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가슴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무너지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북한에 있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 사이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그런 생각들을 사실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은 진짜 나의 작은 행복들이에요. 내가 조그마한 거 뺏기면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상 숭배와 노예화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것, 작은 것 하나 손해보면 감당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사는 게 뭔가? 이 본문을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늘 불편해요. 혹시 내가 엘리 같지 않은가? 혹시 내가 나의 신앙생활이 엘리의 자녀들과 다르지 않은가?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추구하고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와 기도 없으면 우상 숭배자가 된다고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면 다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면서 늘 분노의 말과 원망의 말과 저주의 말을 짊어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공의와는 거리가 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늘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은 아닌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일어서라고, 한나처럼 일어서라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이심을 고백하라고.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있던 모든 곳에서 계속 앉아있는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